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마침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7주년이 되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체플의 95개 조에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항의문을 내건 게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이죠. 오늘이 이제 507주년 되는 그런 날이고, 또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200만 그 모임이 광화문과 또 시청 앞 광장 그렇게 해서 또 열릴 것입니다.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제가 올 4월에 은퇴하기 얼마 전에 이제 외손녀 이은하라고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데, 얘가 가끔씩 요즘 이제 어른들한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인데, 하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부지가 옥토교의 주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 질문이지만 이게 교회론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문자 쓰지 말고 답변을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은하야, 하부지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옥토교의 주인이셔. 하부지는 옥토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할머니라고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 문자 하나도 안 쓰고.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 어린애들이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인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좀 한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있는 뭐 학교, 병원, 뭐 군대 이런 것들과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교회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면을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도 학교도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도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 학교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세상의 학교와는 아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런 거 없고, 등록금을 다 내야 되고, 또 성적을 매기고 말이죠. 근데 교회는 뭐 성적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도들이 뭐 교회 졸업한 거 없어요. 이제 장례식 날이 교회 졸업하는 날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니에요. 병원은 아픈 사람을 고치죠. 주사도 놓고 수술도 하고 또 약도 처방하고. 그런데 교회는 뭐 수술이나 약으로 하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그런 신비한 치유의 역사가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군대가 아니에요. 교회도 조직이 있지만 군대는 의무적으로 소집하고 훈련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억지로 막 끌려 나온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영적인 군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하고도 상당히 다르죠. 회사는 오직 이윤 추구예요. 이윤을 내지 못하면은 회사는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도리어 헌금을 하고 또 드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그 단체죠. 교회는 또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며 투자하는 곳인데, 교회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 어느 대형 교회는 아예 주일날 헌금을 계수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출장 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잘 받아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자비로 나누고 베풀어 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교육과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인 것이죠. 또 교회는 또 시장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보니까 작은 바자회를 하려고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봤는데, 가끔씩 교회에서 큰 바자회도 하고 또 작은 바자회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익금을 모두 국내외 선교비나 구제비라든가 장학금이나 선한 사역에 다 쓰기 위해서 자기 물건 내놓기도 하고, 또 그 기술도 이렇게 이제 봉사도 하고 기능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바자회를 펼치는 것이죠.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아주 친교가 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남녀노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를 맺지만 세상 사람들 같은 세속적인 사교 모임은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교제인 것이죠. 이 교회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또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어느 단체보다도 불우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많이 돕지만, 지금도요 이제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돼서 웬만한 이제 고아원 운영이나 뭐 장애우 시설이라든가 그 밖에 복지 여러 것들이 다 이제 국가 예산에서 다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말이죠, 이런 거를 국가가 못했어요. 국가가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할 땐 누가 다 했냐? 교회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면 개신교가 제일 많이 했어요. 한 70% 정도 개신교가 하고, 천주교도 꽤 많이 했어요. 불교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개신교가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기독교회의 복지기관들도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거둬서 돈이 많으니까 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고 간섭을 합니다. 간섭을. 그래서 교회의 복지기관들을 아예 교회가 국가로 이렇게 도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정말 어떤 곳인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히라보 단어로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 이제 건물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내 특별한 사명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머물러서 있는 그 붙박이, 그런 그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소망을 두고 행진해 나가는 언약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라, 희망의 공동체라. 그래서 이제 성경도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향해 가는, 그래서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김창겸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쭉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바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 가만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되면 다 죽어가는 이제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까지 이제 진행하게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모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모델은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의 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은 그래서 이 세속 속에 살던 사람들, 죄와 슬픔, 불행한 운명의 노예가 되어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저 옛 생활을 버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 로마서에서 그 얘기예요. 우리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걸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오늘날 교회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만 행진하는 공동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자막에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 공동체, 그 모세의 율법이 중심이 되었던 그 구약 시대의 교회의 모형은 상당히 낡았어요. 그리고 껍질만 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중심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으로 남 정죄하는 것만 이제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중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서는 긴가민가 정말인가 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승천하실 때에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부활하신 지 한 열흘이 되었을 때에, 승천하신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유대 절기 속에서 6월절 지나서 이제 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지내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임하셨대. 불이 다 혀같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임하셨다. 근데 그 현상 속에 물론 방언 같은 것이 있었지만 제일 큰 현상은 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던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됐다.
감동 속에서 용기를 갖게 됐단 말이죠. 성령은 확신과 용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저앉아서 숨어 있다가 그들은 나갔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고 제자들과 다 함께 나가 설교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하루에 3,000명씩 별 세례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가 나오잖아. 떡을 떼며, 떡을 떼잖아요.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애찬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다운 교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바자회도 통용하는 거예요. 다 내놓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거 따라 하려고 하다가 전부 강제로 뺏고 그러다 보니까 피바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사랑에 의해서 자기 것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나눠가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갔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그와 같이 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이게 날마다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따라가려면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새벽 기도도 날마다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모임도 그걸 본받은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을 먹어요. 우리 교회는 애찬이 항상 맛있고 또 애찬 먹을 때 참 행복해요. 아멘. 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아요. 요즘 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지만 진짜 비난받을 일은 사실은 10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엔티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칭송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엔티들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비난이 많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좀 정체 상태기도 하고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도 있고 그런데, 다시 그래도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원정아 선교사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 분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던 사람들이 군목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는 김바울 전도사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를 해병대 군목으로 좀 소령이래요, 소령. 그리고 김인정 목사님 아들, 그 아들이 그 누구지 이름이? 그 성배가 대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원정아 선교사가 포항에 그 해병대 큰 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서 대화한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채플이 상당히 자유롭게 돼서 애들 핸드폰도 그냥 쓰게 하고 말이죠. 예배당에 나갈 때 뭐 그 초코파이를 주든지, 뭐 예전엔 그다음에 뭐 주는 선물이 달라가지고 선물에 따라서 그 신병들이 막 쏠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피자면 피자, 초코파이면 초코파이, 떡이면 떡 똑같이 주게 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날 외출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거기 그 큰 부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천주교도 큰 성당이 있고 불교도 큰 법당이 있고, 근데 법당하고 천주교는 텅텅 비고 교회는 꽉꽉 찬다는 거야. 자유를 줬는데도, 자유 주면 애들 다 나가고 안 올 텐데, 그런데 교회는 꽉꽉 찬대요. 초코파이 한 개만 줘도 꽉꽉 찬대요.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는 텅텅 빈대요. 제가 군목을 해봐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예전만 못하다 해도요,
제일 활발하게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요. 앞으로 통일돼도 불교가 북쪽을 책임지겠습니까? 천주교가 북쪽을 책임지겠습니까? 개신교, 오늘 종교개혁주의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정신으로 북쪽을 정화시키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말이죠. 내년이면 140주년이 되는 거예요. 아펜셀라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같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제물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고종 황제가 기독교회에는 선교 윤허를 내렸어요. 천주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정치적인 문제와 얽혀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나중에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 많은 순교를 당했지만 이 초기 들어왔을 때는 학교와 병원에 대해서 윤호를 내려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에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기독교 계통 학교들,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거 이제 대학병원들,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 같은 거, 이대 병원 같은 거, 그리고 전라도 쪽에 예수병원 있고 부산에도 또 기독병원들이 있고 이런 병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이 기독교 계통의 그 서양식의 그런 병원들이 세워지고 학교들도 그때 기독교 계통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일제를 비롯해서 다른 열강들에 잠식되어 갈 때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서양 문문도 빨리 받아들이고 할 때 사립학교들이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윤호한 건 아닌데 선교사들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도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처음에는 핍박을 안 받았던 것이죠. 나중에 공산주의 일제한테 많은 핍박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지식, 진리, 불교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유교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좋은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거운 죄와 어두운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끔찍한 불행의 그림자 밑에서 악몽을 꾸며 살아오던 사람들, 여러분 그 악몽을 그 꿈속에서 꾸는 건데 사실은 인생이 말이죠, 악몽이 현실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불신의 사람들은 악몽을 꾸고 악몽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악몽을 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꿈속에서 악몽은 사라집니다.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아주 얼마 안 돼서 신학생 1학년 때까지는 악몽도 꿨어요. 가위도 눌리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제압하고 꿈도 좋은 꿈 꾸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바뀌어 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저는 지금 같은 제가 아니라 아마 술을 많이 먹었을지, 담배를 많이 폈을지, 혹은 도박을 했을지, 어떤 나쁜 일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을지, 혹은 또 무슨 또 정치한다고 또 나가다가 또 어떻게 됐을지,
어떤 어려운 일, 나름대로 뭐 의롭고 정의롭게 산다고 뭐 그러지만 어떠다가 어떤 나쁜 일에 연루되어서 너무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별의별 일 다 만나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더라면, 성경 말씀을 내가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뭐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대학 가고 주의 종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창세기 21장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는데, 이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예배당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전도 없고 오늘 같은 예배가 뭐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없던 아브라함 시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내가 너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저주의 세상이 너를 통해서 축복의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따라서 살면서 그것이 구약시대의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란 땅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지금 머무르는 곳이 네게부라고 하는 남쪽, 그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죠. 이 네게부 지역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더 남쪽은 이제 광야가 있는 거는 그 시나이 그 반도, 그쪽은 거의 사막 같은 광야예요. 근데 그 바로 접경지대가 네게부인데, 여기에 그 강수량이 얼마 되느냐? 1년에 150mm가 돼요. 50mm만 비가 오면은 거기부터는 사막으로 칩니다. 사막. 근데 이 네게부 지역은 150mm의 비가 오는데, 우리나라 150mm 하루에도 비 많이 오면 150mm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150mm 오는 지역이에요. 그게 뭐 나무도 별것도 없고 그냥 거칠은 풀들이 가끔씩 자라고, 그런 것들을 양이나 염소들이 이게 뜯어먹고 이제 그러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많은 양떼와 염소떼, 소, 약떼 이런 것들을 뭐 수백 마리, 뭐 천 마리 뭐 이렇게 쭉 이제 이끌고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에요, 족장. 내려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이 물이 아주 귀한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좋은 물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그 종들이 우물을 파는데, 그래서 좋은 우물을 얻고 그곳 이름을 이제 브엘세바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물을 얻고 물 수량도 풍부하고 물도 아주 좋고,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아까 성경 읽을 말씀대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족장 아브라함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보니 아브라함 당신이 간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 읽어보면 대접을 잘해요. 우선 다 맞아들이고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을 잘해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당신의 종들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팠던 우물을 빼쓰고 약탈한 그런 적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나도 모르는데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앞으로 조심시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사과도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과 소를 선물로 주고, 그리고 우물로 가요. 새로 판 우물로 가서 이제 하나의 평화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새끼 양, 암양, 새끼 7마리를 거기에 주면서 약속하시오. 우물 옆에 아마 우물을 한 바퀴 돌았는지 양쪽에 두고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맹세의 한 그 형태예요.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7과 맹세라는 뜻이 이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세바,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주고 맹세한 언약의 우물, 세바, 부엘 세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이미 아브라함은 평화 조약을 통해서 부엘세바 지역은 아브라함의 영역으로 평화롭게 그것이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비골이 돌아간 다음에 그곳에 이제 에셀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기념식수 한 그루 심은 게 아니고요, 가뭄을 잘 견뎌내는 토박한 토양에 잘 자라나는 그 나무가 에셀나무인데, 에셀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서 말하자면 녹화, 조림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부엘세바를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숲은 전부 그 에셀나무 숲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에셀나무 숲이 우거지니까 기후가 달라지죠. 물도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오래 머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여기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골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자녀손들에게 전달되고 평화가 그리고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제 이 메마른 세상에서 옥토교회란 신령한 우물을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들과 그 이웃들이 부엘세바 우물을 중심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들로서 옥토교회라는 우물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같은 우물을 마시며 하늘 양식을 같이 먹으면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옥토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옥토교회는 옥토라는 이름 참 의미가 좋은 이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알곡이 연근은 좋은 밭이 옥토교회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숲이기도 해요. 한 명, 두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100가정, 200가정,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숲이 우거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숲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을 녹화해 가는 것입니다. 오아시스 샘물같이 풍성히 흘러나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이곳에 와서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부엘세바 교회처럼 은혜와 생명,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초대교회처럼 이 사막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중심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힘있고 돈 많은 권력자의 소유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메마른 세상이 푸르게 녹화되어가는, 복음으로 녹화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행복과 평강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곳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복되고 밝으며 윤택하고 또 그리고 건강하고 병이 있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고 또 놀라운 회복의 쾌유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